거룩한 주님의 날,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의 심령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외출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가 자기의 나이에 맞지 않는 큰 책을 놓고 그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무슨 책을 보나, 그리고 그 아이가 보는 책을 이렇게 달라고 해서 그 책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책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 책을 보는데 그 책의 제목이 육아교육법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육아교육법 책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딸아이한테 얘기를 했죠. 야, 너는 지금 무슨 이런 책을 보니? 너 나이에 맞는 그런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지요. 그러니까 그 딸아이가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엄마가 교육적으로 내가 교육을 잘 받고 있는지 엄마한테 내가 그것이 아닌지 이 책을 보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영악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예, 그리고 그 부모님 앞에서 뭐라고 대꾸하거나 뭐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무슨 말을 하면 예, 그리고 뒤로 가서 마음에 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요즘 아이들은 영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부모가 얘기하지 않거나 가르치지 않으면 그걸 참지 못해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왜 그렇게 하냐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 얘기합니다. 부모와 말싸움을 해도 자기의 자녀들이 그 부모를 이겨먹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요즘 그것이 또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지요. 옛날의 가치관과 지금의 가치관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가치관대로 지금도 똑같이 하게 된다면 그거는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어른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얘기가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꼰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대로 시키는 그대로 그냥 하기를 원하는 이런 어른들을 보면서 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에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린 자녀들, 또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 이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저들을 양육할까? 어떻게 해야 저들은 바른 교육을 행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 될까?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과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들아, 이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그런 말이겠습니까? 물론 부모를 지칭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공동 번역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버이들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들은 이렇게 번역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이 말은 단순하게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에게 향하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로마 시대 때에 그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며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까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 로마 시대 때에 그 부권이 절대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때에 그 부권, 아버지의 권한은 대단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가족을 그의 아버지 마음대로 행할 수 있었다고 그러죠. 가족들을 노예로 팔 수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쇠사슬에 자녀들을 묶어 놓을 수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자기의 말을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그 자녀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아버지를 통해서 자행되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낳을 때에도 그 자기의 자녀를 아버지에게 보여주면 아버지가 마음에 들면 그 자녀를 키우지만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그것을 꺼리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 자녀를 자기의 자녀로 키우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지요. 때로는 갖다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아이를 어릴 때에 죽이는 이런 모습들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당시에 아버지의 권한은 절대적인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시대의 그 시대적인 상황, 그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력, 그래서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지 말아야 된다고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행합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자녀라고 그러면 누구의 자녀입니까? 그 부모의 자녀이죠. 그 부모의 자녀는 내가 낳은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낳은 자녀는 내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기의 소유, 자기의 권한대로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낳은 자녀인데,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그 당시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함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123편, 127편 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나할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나할라라고 하는 말은 상속 유산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받아서 바로 그 뜻을 이루어갈 사람이 바로 네가 낳은 너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재물, 내 재산, 내 가풍 이런 것들을 이어가는 내 자식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그런 상속자가 너희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급이라고 하는 말은 사카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보수, 보상,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매, 나의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우리의 자식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내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상속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생각하시며 가장 좋은 선물로 주셨기에 그 자녀를 어떻게 길러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 자녀를 어떻게 길러가야 될까 생각하며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파로르기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경노시키다, 노하게 하다, 학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의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한, 그 모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생각하는 대로, 아버지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기분이 나쁘면 그 자녀도 아버지가 마음대로 죽일 수 있었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학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자녀의 심지어 그 마음까지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행하는 그 일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녀들을 혼내주고 학대하는, 감정이 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러면 그 자녀들을 그렇게 행하는 모습이 있으면 내 마음은 풀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내 마음은 시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그 자녀가 낙심하여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아버지들처럼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들도 보면 얼마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각 가정에서 자녀들을 안 낳는 가정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명만 낳는 그런 가정도 있죠. 또 2명 정도 낳는 가정은 많이 낳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렇기에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며 더 높여주며 그렇게 기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신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 부모가 자녀들을 학대하여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매를 대는 것, 그런 정도는 약과이지요. 심지어 몽둥이로 때리고 가두어 두고 먹을 것을 제대로 두지 않고, 심지어는 다리미로, 그 어린 연약한 아이의 피부에 다리미로 대서 그것을 몸에 화상을 입게 하는, 바로 이런 가학적인 그런 행동을 행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그렇게 해도 내 자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고 내 권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노엽게 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실족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부모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자녀들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상속자로 우리 가정에 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가장 좋은 선물로 바로 그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 자녀가 키가 클 수도 있습니다. 키가 작을 수 있습니다. 얼굴이 예쁠 수도 있습니다. 얼굴이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뚱뚱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날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한 선물로 우리 가정에 그 자녀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대할 때에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대한 상속자,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양육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오직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직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알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학대하고 괴롭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또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훈련, 훈계, 징계라고 하는 의미이고, 이 말은 교육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잘 훈련하고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어떤 많은 교육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부모들을 보면 자기 자녀들에게 수없이 많은 좋은 교육을 시키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육, 저런 교육, 수많은 교육을 시키며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세상에 그런 많은 교육들,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녀들에게 교육시켜야 되는 것, 그것이 주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주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교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신앙의 교육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잘 몰라요. 나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고, 바로 행동으로 가르치는 거고,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본으로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 나중에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중에도 떠나지 않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요, 섬찟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건 어느 때인가 하면 저에게 안 좋은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습관들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그 자녀들의 모습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야. 그럴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섬찟하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아니, 저런 모습은 내 자녀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나하고 어느샌가 똑같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의 믿음의 모델입니다. 그렇기에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행합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예비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간지에 보면 몇 해 전에 이런 통계가 조사되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집을 가출합니다. 그런데 가출한 자녀들을 통계로 세워봤는데 왜 가출을 했느냐? 부모와 갈등 때문에 47.9%, 친구 따라서 20.4%, 개인적인 요인 19%, 돈 벌기 위해 8%, 기타 4.7%. 이 통계 자료에 보면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가출하는 자녀가 거의 48%, 절반이나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부모가 혼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습니다. 도저히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집을 뛰쳐나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집을 뛰쳐나가는 그런 아이의 수가 절반이나 그런 이유 때문에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본으로서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지요. 자녀들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바르게 책망하며 가르쳐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모습은 말로 책망하며 혼내며 가르치는 그 모습보다도 믿음의 본을 보이며 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교육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오늘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두 번째는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 그것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는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훈계라고 하는 말은 누데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권고, 경계, 징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자라나가면서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냥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하고 훈련을 하여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잘못한 때에는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으로 책망하고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훈계로 양육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한국 영화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옛날에 아주 큰 흥행을 이루는 데에 도화선이 되었던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바로 친구라고 하는 영화이죠. 유호성, 장동건 이런 친구들이 그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제 배우가 되었죠. 그런데 그 영화 중반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준석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이런 조직폭력배에 이렇게 가담해서 이런 나쁜 짓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때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중학교 때 가출했었는데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때 어른 중에 누가 옳은 말 한마디만 해주었어도 나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또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갔다고, 아니면 나갔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냐고 그를 감싸주고 때로는 책망하고, 이런 어른이 그의 집에 한 명만 있었더라도 자기는 이런 길로 가지 않았다. 자기가 깡패짓을 하고 다른 사람들 괴롭히는 이런 짓은 자기는 안 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실제로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부모가 그것을 지켜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 자녀를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자녀를 양육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믿음 생활에 열심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약한 단점이 하나 있었지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그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큰아들이 암논이죠. 그 암논이 그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연모하여서 겁탈을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겁탈을 행하고 난 뒤에 그 다말을 완전하게 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다말이 엄청난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것을 다윗이 알고도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복 누이에게 그렇게 행했는데 그 자녀를 책망하거나 벌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말에게는 친오빠가 있었죠. 그 친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이 그렇게 행하여 암논에게 아무런 처벌도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마음속에 원한을 품게 되죠. 원수를 이제 갚겠다고 생각하게 되죠. 2년 뒤에 결국은 이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해외로 도망하게 됩니다. 해외로 도망했을 때에 다윗은 또 어떻게 했을까? 사람을 보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형제끼리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책망하고 너 거기서 좀 있다가 저 반성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다윗은 전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해외로 나가서 밖으로 나가서 고생을 한다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의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이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서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압살롬에게 책망 한 번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아무런 말도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 후로 8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그 아버지에게 반역을 행해서 아버지의 왕권을 탈취하려고 아버지를 성에서 쫓아내고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결국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행하지 않고 알아서 하도록, 그런 것이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행했던 다윗,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사랑하는 아들들도 잃고 큰 상처를 받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것만이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책망하고 징계하고 훈계하여서 그 자녀를 바르게 가게 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낳았기에 자기 소유처럼 생각합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이야기해서 자기 뜻대로 자녀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 그리고 그 자녀는 우리에게 맡겨주셨기에 이렇게 믿음으로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주의 교훈으로 훈계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라, 그런 자녀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길러가야 됩니다. 그리고 양육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체험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